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5일 금요일, 오늘 함께 나눌 생명의 삶 본문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와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정말 안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정말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우리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남기는 말 중에 가장 강력한 말은 바로 유언입니다. 유언은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게 되는 말로 사망과 동시에 법적 효과가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를 유언 속에 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9절까지를 살펴보면 다윗은 크게 4가지를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유언은 솔로몬을 신앙 안에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왕위에 오르게 된 솔로몬에게 다윗은 대장부가 되라며 위축되지 말고 용기를 낼 것을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한 첫 유언은 신앙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함에 대해서 당부하며 순종의 태도와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순종은 마음을 다해야 하고 성품을 다하는 전인격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행하는 순종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심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 다윗의 유언은 요압에 대한 처리를
당부한 것입니다. 다윗이 요압을 처리하라는 표면적인 이유는 과거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일에 대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을 보면 아브넬이 다윗 왕에게 귀순을 해오기로 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돌아가는 아브넬을 쫓아가 그를 죽입니다. 요압은 자신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의 손에 죽은 것을 복수하였던 것입니다. 또 사무엘하 17장 이하를 보면 다윗의 조카였던 아마사는 압살롬을 도운 반역 군대의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역이 실패한 후에 다윗은 아마사를 용서해 주었고 요압을 대신해 다윗 군대의 사령관이 됩니다. 그러나 기회를 엿보던 요압이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이 아마사를 죽이게 됩니다. 이 두 사건 모두가 다윗의 뜻을 거스려 행한 요압의 살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요압을 책망하고 저주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요압을 자신의 곁에 두어 군대 장관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두 사건을 이야기하며 요압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은 아마도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요압은 앞서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반역을 꾀했습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라면 요압은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는 교활함과 잔혹성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다윗은 솔로몬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요압을 경계하며 이를 처단할 것을 당부하고 유언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세 번째 유언은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당부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급하게 서둘러 요단강을 건너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일행에게 음식과 침구 등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였습니다. 이후에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살해를 하고자 했지만 바르실레는 이 모두를 고사하며 자신의 아들 김한만을 다윗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바르실레의 자손들을 극진히 보살피라고 솔로몬에게 유언한 것입니다. 가장 어려웠을 때 목숨을 걸고 도움을 주었던 사람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아들에게까지 계속해서 갚으며 베풀라 유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네 번째 유언은 시므이에 대한 처리입니다. 시므이는 압살롬이 반란하였을 때 다윗과 그 일행에 대해 조롱하며 돌을 던졌던 인물입니다. 당시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지금의 이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겸손히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이 귀환할 때 시므이는 다윗에게 나와 잘못을 빌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그를 용서하며 안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전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지만 솔로몬에게는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고 그의 죗값을 받도록 하라라는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이상 네 가지 다윗의 유언 속에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과 또 이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유언에 담아 전달합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형통한 길이고 안전함의 약속이라 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삶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요압, 바르실레, 시므이 사건은 모두 지나간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지나간 과거도 여전히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어떤 과거는 은혜로 기억이 되고 또 어떤 과거는 상처로 남으며 여전한 위협으로 존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매 순간마다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몸에 또 우리의 삶에는 예수의 흔적이 남아야 할 것입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한 은혜의 약속과 같이 이것이 은혜로 기억되어 또 다른 은혜로 나누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또 이 신앙을 반드시 전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매 순간이 흔적에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의 흔적으로 우리의 삶의 기록을 하나하나 가득 채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유언에서 신앙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과 또 우리 인생의 흔적이 중요함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그렇게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